사주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믿음, 그래서 믿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일찍이 다산 정약용이 그랬어요. 여법에 따라 간지가 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운명을 추정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세상의 군자들이여 3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주는 없다라는 책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그런 논거를 내세운 책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주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서 사주에는 태어날 때 받은 우주 에너지가 있다. 사주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성격을 알 수 있다. 사주를 보면 참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풍기는 어떤 무게감은 역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의외로 잘 팔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이제 책을 쓰게 된 어떤 원동력이랄까 뭐 그런 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로 시작한 사주 명리학 공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 써놓으신 내용을 보면 고대의 문헌까지 다 뒤져보셨고 생전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서적까지 다 뒤져서 그 근거를 찾으셨는데 아주 깊은 단계까지 가는 그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혼자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궁금했어요. 일단은 이게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졌는지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유명 인사들의 책도 보게 되고 근데 보면 거기에 아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직접 하는 수밖에. 고대의 문헌들을 이렇게 들추는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시작된 게 진나라, 한나라 거쳐서 수나라까지 오면서 이제 간제, 음양오행이 다 이렇게 틀이 잡히니까 당나라 때 비로소 이제 사주명리학이 등장을 해요. 고대의 어떤 음양오행 간제를 당나라 때 다 가져다가 사주 이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다음 송나라 때 그 이론이 한번 크게 바뀌어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법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바뀐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주명리학은 다 송나라 때 만들어진 이 신법사주명리학이죠. 사주명리학의 뿌리를 한번 캐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읽기 시작했던 게 춘추전국 시대 음양에 대한 이야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음양오행수다. 그러면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때 여불위라는 사람이 쓴 여시춘추라는 책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한 때 동중서가 쓴 춘추볼모라든가 후한 때 왕충이 쓴 논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것을 좀 더 공부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책들을 읽게 된 거죠. 이거 천문학이나 뭐 기후학 이런 데까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주라는 게 이제 태어난 연월일시를 간지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월일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문역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계속 꼬리를 이어간 거죠. 그래서 역법이 이렇게 해서 변천되어 왔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역법에 따라서 이제 연월일시가 정해지니까 그것을 이제 간지로 바꾸어서 표시한 게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법이 바뀌면 사주는 바뀌는 거죠. 역법을 누가 만드는가?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간지를 해석한 게 당신의 운명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 일찍이 다산 정약용이 그랬어요. 역법에 따라 간지가 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운명을 추정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세상의 군자들이여 3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 유명 인사들은 군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생각을 3번씩 안 해요. 사주명리 책의 고전에 보면은 태어날 때 우주 기운을 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주 이론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 자연의 기운을 받는다. 요즘 사람들이 또 거창하게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 우주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의 에너지, 자연의 기운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란 말이에요. 이게 날씨, 기후, 계절이 바뀌고 이런 게 자연의 기운인 거죠. 사주가 태어날 때 받은 자연의 기운을 나타낸다면 사주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계절, 날씨,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나타나는가? 그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리고 사주 8글자에서 월지가 나타내는 계절, 이 실제 계절하고 안 맞아요. 요 이론이 만들어졌던 당나라, 송나라 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일까? 우리는 한국이니까 이게 안 맞는가? 중국에 온도계가 들어온 게 강희제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연도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방송 시대에는 온도계도 없었고 그걸 기록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거를 간지로 나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인정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자연철학이었고 과학이었겠구나.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타상한 노력이 있었겠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사주하고 자연의 기운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사주가 자연의 기운, 우주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것은 날씨, 기후 이런 게 아니라 대기권과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에서 오는 기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목성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에 근접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의 사주에는 목성의 기운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보였잖아요. 우주 에너지잖아요. 그게 태양에서 오는. 사주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리고 왜 사주에 우주 에너지가 있다, 우주의 기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주장을 증명을 하지 않냐 이 말이.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맨 증명도 못하는 똑같은 소리, 우주 에너지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사주 명리학을 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게 토대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학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오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통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직장 생활하다가 독일 가서 동문학, 도과학, 교육학을 공부하다가 전공의 테마를 바꿔서 베를린 공대로 학교로 옮겨가지고 이제 학위를 뵙고 귀국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독일 대학을 다니는 그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갔던 디셀도르프 대학의 교수님이 늘 하는 얘기가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문헌학이다. 문헌을 늘 찾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게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제 문헌을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사실 동양 철학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양에서는 사회를 지배해 온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사주를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마치 무슨 나락으로 떨어진 듯 절망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을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아온 사주인데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치명적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주 부여한다는 것은 육식갑자 간지에 부여된 음양과 오행의 생과 극의 관계, 서로 맺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해석하는 것이 사주인데 그 8글자에 음양, 오행이 있어야 되는데 8글자 중에서 월지하고 시제를 제외한 나머지 6글자는 음양, 오행이 없단 말이에요. 음양론, 오행론, 간지론은 고대 중국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수단으로 개발된 구호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고 음양과 오행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간지에다가 음양, 오행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화벌병정, 무기경, 신임계 10개의 청강과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의 12개의 지지에 음양과 오행을 부여한 건데 오행이 먼저 부여가 됐어요. 이게 한나라 때예요. 당나라 때 이제 사주이론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8개 글자를 해석하는 이론을 만들었으면 그 8개의 글자에 음양오행이 나타나야죠.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음양오행이 부여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자연의 기운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8개 글자가 전부 음양오행을 가지고 자연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론이 만들어져 온 거예요. 치명적인 오류죠. 그것이 오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월지와 시제를 제외한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해서 자연의 기운을 나타내는가를 누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합리적이다, 자연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월지 시제는 어떻게 해서 자연의 기운을 나타내느냐?
월지 시즌은 이게 지지가 12개인데 1년이 12달이고 하루가 12시간 이게 맞물려 들어가요. 월지는 계절을 나타내고 1월부터 12월까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시즌은 하루 12시간을 나타내고 이게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연계가 될 뿐이에요. 낭월 스님과 인연이 있으세요? 낭월 스님이 사주 명리학계에서는 원로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맞나요? 그 낭월 스님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책을 사주는 없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때문에 혹시 낭월 스님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어려워진다든지 불편해진다든지 이런 걱정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주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가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보고 따라가서 저도 한번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여러 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는 데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는 귀신같이 맞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엉뚱한 소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진 거죠. 이렇게 이제 혼자 좀 알아봤더니 이게 공부를 해서 사주를 보는 것인데 공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 사주를 보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2013년 봄이에요. 2013년 봄에 이제 사주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책이 제일 쉬울까 하고 찾아보니까 왕초보 사주학이라는 책이 이제 꽤 많이 알려져 있고 혼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좋은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제대로 과연 이해를 했는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또 어떤 것은 이거는 도대체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는 언제 공부가 끝나겠느냐 이게 그냥 배워야겠다. 누구한테 배울까? 이왕이면 책을 쓴 분한테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낭월 스님을 한번 찾아봤죠. 인터넷에 먼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낭월 스님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이 이제 낭월 명리학당인데 그 개인 지도에 대한 공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초보는 제자로 안 받는다고 써져 있어요. 이제 프로 세계에 뛰어들 사람만 받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준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난 안 되는구나.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분의 사주를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계룡산 감로사를 찾아가서 사주를 봤어요. 낭월 스님의 특징이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상담이 되게 짧게 끝나요. 물어본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물어볼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사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네. 좋네. 선생 사주는 보니까 철학자 인연이 있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원한다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자의 인연을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저는 근데 생초보 음양오행도 모르는 초보였기 때문에 10주 동안에 스님이 저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주셨냐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가 손을 잡아준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10주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이 책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이렇게 비판할 거면은 너 제일 먼저 낭월 스님한테 비판하고 따져야지. 제가 안 따졌겠습니까? 제일 먼저 낭월 스님한테 따졌죠. 스님 이거는 근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 입장에서 황당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애가 한 몇 년 지나니까 맨날 이거는 근거가 없네, 이거는 근거가 없네. 근데 스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나도 공부를 하던 초기에 이 선생이 했던 생각을 다 해봤다. 내가 안 해봤을 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공부는 농사를 잘 지을 생각을 해야지 밭고랑이 몇 개인가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그걸 따지고 들을 수가 없었죠. 스님은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주에는 우주의 신비가 있다든가 음양오행의 우주 변화의 원리가 있다든가 사주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든가 건강을 알 수 있다든가 참 나를 찾을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따질 게 없어요. 낭월 스님의 제자들 가르치는 방식은 사주이론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 이론만 그냥 설명을 해요. 우주에는 이런 얘기는 없고 이론은 이렇게 돼 있다. 이 이론을 적용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
다른 이론을 적용하면 다르게 해석이 된다. 항상 맞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나홀쌤한테 따질 게 없는 거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홀쌤한테 제가 더 이상 그거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도 없고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꽤 이름이 있는 유명한 인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주명리학을 그렇게 제대로 공부한 명리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어떤 대결을 벌이는 전업 역술가들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 분야에서 다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주명리학을 마치 무슨 별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글쓰기 소재, 강의는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무심한테 잘 배워가지고 이거 뭐 터무니없다 이런 책을 썼으니 나는 이게 스님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근데 스님이 처음에 제가 근거를 막 따지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학자로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근거를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따지냐든가 아니면은 허황된 말로 그냥 제 입을 막는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원고를 다 완성하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이런 책을 써놓고 나의 스승이 나올 스님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 이게 스님한테 누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내가 밝혀도 되겠는가 이게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다. 스님한테 여쭤보자 그냥.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원고의 일부를 보여드렸어요. 저의 스승이 스님이라는 사실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누가 된다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밝혀라. 당연히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이 책이 사주를 미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다. 저는 쓴 걸 축하한다. 저는 정말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지막 그 스님께 감사의 말씀도 책에 쓰고 마음에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운 것은 배운 것이고 그것을 근거를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스님이 생각하는 어떤 학문의 자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만큼 배웠으면 이제 그걸 깨뜨려야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주라는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사람이다 보면 자기의 운명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사주를 완전히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일반 대중이 그렇게 사주에 매이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주에 왜 매이게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모르니까 매인다 이거예요. 사주 팔자라는 오랫동안 전해져 온 어떤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주 명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믿음 그래서 믿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매이지 않으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모르니까 믿고 믿으니까 매이는데 알면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면. 사주명리학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민俗학 분야에서 좀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냥 즐겁게 사주 보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좋은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하고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 없다라는 책을 보시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주명리학이 만들어졌고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